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끌고 요단강으로 드디어 40년 만이죠. 이제 건너가는 사건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심을 따라서 언약궤를 앞세우고요. 요단강을 건너고 하나님이 강물을 끊어버리시는 그런 기적적인 역사를 이번에 체험하게 됩니다. 지난번 목요일 새벽에는 우리가 주저앉아 있을 때 하나님의 살리시는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했다. 그렇게 말씀드렸다면 오늘은 그 말씀이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가를 살펴보게 되는 중요한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모르지만 후에는 알게 된다는 것이죠. 어, 안 넘어가네요. 네, 한번 넘겨주십시오. 네,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은 모르지만 후에는 반드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네. 여기 보면 여호수아가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너희가 보거든. 그곳을 떠나서 너희가 있던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서 그 뒤를 따라라. 그러나 그 언약궤와 너희 사이의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라. 900m에서 약 1km 정도 되는 겁니다. 2,000 규빗. 그 정도 되게 하고 가까이 가지 말아라. 그러하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 것이다. 그러니까 아직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도대체 어떻게 역사하실는지, 도대체 무슨 역사를 하실는지는 모르는 것입니다. 아직 행할 일, 행할 길에 대해서 미리 광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보통 미리 알려주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임직식을 하거나 은퇴식을 한다 그러면 이 행사가 언제 이렇게 진행되고 몇 시에 진행되고 어떻게 진행될 것인지 다 처음부터 끝까지 광고를 다 해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진행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다 알고 가는 길이 아니라 모르면서 가는 길인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하란에 살다가 떠날 때도 하나님께서 어떤 땅으로 가라가 아니라 내가 지시할 땅으로, 그죠? 지시할 땅으로 가라. 아직 지시해 준 거예요, 안 해준 거예요? 안 해줬는데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말만 듣고 일단 떠나잖아요. 그렇죠?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가면서 물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가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 갔다가 이게 바칠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야, 난 이삭 안 죽일 거야. 에? 알았지?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하신 게 아니야. 저기 숯불에 양 걸어 놓을 거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서 해.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어, 정말 이삭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말씀도 보니까 그래요. 미리서부터 요단을 어떻게 건널지 말해주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뭘로 어떻게 역사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말해주지 않아요.
자세하게 처음부터 말해주잖아요. 맨 먼저는 바로 지금 나에게 들려진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맨 먼저 들려진 말씀이 뭐냐면 제사장들이 언약궤 매는 걸 보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따라가라는 거죠. 두 번째, 그 언약궤와 너희들의 거리가 약 2000 규빗이 되게 해라. 여러분 이것부터 지키는 거예요. 네. 이 말씀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단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목 중에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께 의중을 묻는 기도일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하나님, 제가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지금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나요? 여러분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 우리가 진짜 제일 많이 하나님께 드리잖아요. 이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어떻게 해라고 말씀하시냐면 일단 내가 구한 바에 대한 답이 지금 당장 1차적으로 떨어지지 않아도 일단 나에게 먼저 들려주신 말씀부터 순종해 나아가라는 것이죠. 가령 나는 해결해야 될 답을 구했어, 하나님께. 근데 하나님은 예를 들면 기다려라고 하신다든지 갑자기 뜬금없이 너 성결해라 라고 하신대요.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니까 나 아직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어. 계속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1차적으로 그 들은 말씀부터 행하는 것이죠. 네. 먼저 들려진 그 말씀부터 순종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데 보통 이걸 놓칠 때가 많다는 거죠. 내가 원하는 답이 아니기 때문에 오로지 해결에 대한 음성을 들을 때까지 나는 아직 하나님 말씀을 못 들었다 생각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때를 쓰고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먼저 나에게 그렇게 기도할 때 하는 도중에 먼저 나에게 들려진 말씀부터 차근차근 하나씩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답으로 가는 단계이고 걸음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세요. 또 너희는 이제 제사장이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자리를 정리하고 일어나서 따르라. 그리고 언약궤에 2000 규빗의 거리를 두고 따라라. 그 다음에 또 무슨 말씀을 들려주시냐면 5절에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해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에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리라. 네.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던 답은 뭐냐면 성결하게 하라는 것이죠. 네. 다음 성결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아직도 모르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어요. 아직도 하나님은 어떻게 기적을 베푸실지 모르겠어요. 뭘 어떻게 하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기 전에 너희 자신을 정결하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도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답은 아니죠. 우리가 지금 어떻게 건너갈지를 좀 대답해 주기를 원하실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것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원하는 답은 아니었는데 이게 기적과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우리가 요단을 건너가는 거하고 도대체 성결하고 도대체 무슨 상관이 있나?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되겠지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 말씀인 것이죠. 이것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한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적용해 보아야 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성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하시는 일은 오로지 하나님의 몫이죠. 역사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관여할 힘이 한 개도 없습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주관하시는 영역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오직 성결입니다. 마치 이런 마음일 것 같아요. 부모가 자식에게 뭔가를 사줄 때 자식이 예를 들면 뭔가를 조르고 졸라서 뭔가 원하는 바를 해주고자 할 때 그래도 자식에게 바라는 그 부모의 마음이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이거 해줄 테니까 너 공부 좀 열심히 해라든지
너 말 좀 잘 들으라든지, 그런 마음과 바람이 있잖아요. 부모로서 그래 네가 원하는 거 해줄 테니까 너도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그런 거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항상 바라시는 게 있어요. 그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성결한 백성이 되는 것이죠. 요단 그까짓 건 하나님은 건너가게 해줄 수 있는 것이죠. 가나안 땅 거기에 사는 크고 강한 네피림 자손들 다 내가 쫓아내 줄 수 있는 것이죠. 그 땅 너희들에게 주는 건 나에게 일도 아니죠. 그거는 하나님께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백성, 자기 자식들에게 계속 끊임없이 바라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너희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성결해라.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라. 그거죠. 그럼 여기서 성결하다의 뜻이 뭐냐면 거룩하다랑 같습니다. 거룩하다, 구별되다, 성별되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참 좋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참 잘하는 일이고 좋은 일이에요. 다른 우상을 우리가 찾지 않고 다른 신이나 뭐 돈의 힘이나 인맥의 힘을 빌리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아주 좋은 자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더 알고 행했으면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바가 뭘까? 막 내 기도만 하고 내 원함만 늘어놓고 고집 부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그러면 지금 나에게 바라시는 게 뭘까? 이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는 자식이 어찌 이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어찌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는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할 때 꼭 하나님이 그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라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꼭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풍성하게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14,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에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네. 여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너는 이 시기는 곡식을 거두는 시기였대요. 그런데 그때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언덕에 물이 넘친다는 것이죠. 물이 가장 많을 시기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눈에 보이는 가능성에 달려있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이 정도면 되겠다 그런 가늠이 있습니다. 판단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판단 하에 우리는 행동해요.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게 좀 될 것이다 싶으면 가능성이 있어 보이면 하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안 되겠다 싶으면 우리는 포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지 않다. 우리 눈에 완전히 안 될 것 같아 보이는 곳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충분히 일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이 요단이 마르는 이 역사가 언제 일어나냐면 곡식 거둘 때 물이 항상 가득해가지고 언덕을 넘칠 때 일어났다는 것이죠. 그러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과 싸울 때 하나님의 역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엘리야가 제단을 쌓게 하고 도랑을 파괴하고 거기다 물을 그냥 어마어마하게 갖다 붓죠. 불을 붙여야 되는데 물을 아주 제단과 그 도랑에 흘러 넘치도록 물을 붓어요. 불이 절대 붙을 수 없는 조건을 만든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불을 내리셔서 다 태워버리시잖아요.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물이 가장 많은 시기에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런 마음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봤을 때의 가능성으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순종하는 자들에게 충만하게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16절, 1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넜더라. 네, 여기 보면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예, 어, 요단강 건너기를 마치기까지 요단강 가운데에 서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마르게 하신 땅에 계속 서 있었고 백성들이 요단을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건널 때 뭔 생각을 했을까요? 말라버린 땅과 저기 쌓여서 이쪽으로 내려오지 못하는 그 물과 요단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그 가운데 서 있는 것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의 대단하심을 묵상했을 것입니다. 건너가면서도 소름 돋았겠죠. 실제로 우리한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하나님의 대단하심이 느껴졌을 거예요. 몸소. 또 뭘 느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도저히 건널 수 없는 길을 마른 땅을 건너듯이 건너는구나. 여러분 이것도 깨달았을 것입니다. 어떤 내 눈앞에 무엇이 펼쳐져 있든지 어떤 고난이든지 내 눈에 어떤 거센 파도나 풍랑이 와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나는 그 위로 걸어갈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이런 믿음이 생기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방식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는 답을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답을 알고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믿음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앞을 모르지만 내 앞에는 넘실거리는 물로 가득 하지만 거센 풍랑과 해일이 몰아치지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그때 나에게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서 가는 것이죠. 그것이 승리의 길이고 믿음의 길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믿음의 길을 그렇게 걸어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떤 풍랑도 마른 땅을 건너듯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갔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건너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단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을 묵상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 앞에 어떤 일들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거센 풍랑이 있고 또 파도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에 차근차근하게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강을 말리게 하시고 물 위를 걷게 하시는 그 역사하심을 우리가 체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굳건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